뉴질랜드에 하루는 4계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은 유리창에 하얗게 성에가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뉴질랜드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는 고민했는데 지금은 고민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 머리털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는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고민이 좀 됐는데 이제 확 빠져버리니까 고민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샴푸를 하나 쓰는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 준이가 쿨 샴푸라고 가져왔는데 좋더라고요. 제가 선물한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샴푸를 딱 하고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딱 씻으면은 머리가 막 시원합니다. 근데 제가 시원한 게 머리털이 빠진 부분은 시원함이 안 느껴지고 옆머리하고 뒷머리, 머리털이 있는 쪽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감각이 있는 데만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부분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부분만 이렇게 영적 감각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전 인격이, 우리 온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작은 터치에도 금방금방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과 빨리빨리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빨리 받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빨리 풀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가면 작은 섬이 하나 있답니다. 그 작은 섬이 교도소랍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이렇게 보면 육지도 보이고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간혹 탈옥하는 죄수들이 있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그 이유는 그 섬 주변을 도는 물살의 마류 때문에 절대 빠져나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입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여기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탈옥하지 말고 변화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써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지요. 구원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난제들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밝고 맑은 날들이 펼쳐지는 거, 이거 간절히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떤 껍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벗겨집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도 껍질이 있고 나무도 껍질이 있고 다 있잖아요. 특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이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깰 때에 비로소 새 생명이 됩니다. 한 아기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태의 껍질을 열고 나와야지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조류가 그렇지만 이 알들이 그 안에서 부화돼서 나오는데 단단하고 딱딱한 그 알을 깨뜨린, 껍질을 깨뜨림이 있어야지 비로소 새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유충들도 그렇잖아요. 다 애벌레나 어떤 곤충의 형태로 있다가 다 이 우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매미도 땅속에 7년 동안 있습니다. 보통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 유충으로 있다가 한 7일을 와서 울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매미도 7년 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유충의 껍질을 벗으면서 우화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책에서 봤는데 보리새우라고 하는 작은 새우가 있는데 이 새우는 평생을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새우가 어릴 때는 껍질이 연해서 잘 허물벗기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껍질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껍질 벗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 껍질이 딱딱해져서 못 벗고 결국은 껍질이 자기를 눌러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껍질 같은데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고 벗겨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라고 하시고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헌 것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이 많은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BC 9세기 후반에 이스라엘 나라는 국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아람 나라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들을 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에 큰 장군이 하나 있으니 나아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 앞에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구원하게 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 그 화려한 그 장군의 이력서에 어울리지 않는 치명적 결점이 하나 따라붙는데 다 좋은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흔한 병이 아니지요. 살이 곪고 썩고 피고름이 나고 나중에는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그런 병이죠. 그렇게 고통을 모르면서 신체가 점점 썩어져 가서 죽는 병입니다. 이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 어쩌면 평생을 밝은 곳이 아닌 어두운 구석에서 살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을 죽이는 병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 가서 포로로 잡아왔던 여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어. 이 여자아이가 여주인한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요한계리온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사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거 해결한다는 소식, 죄와 사망을 풀어준다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지금 기쁜 소식입니다. 당장에 왕한테 가서 이러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아람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가 많은 금은 보물을 내리고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병을 고쳐주시오 하는 겁니다. 왕은 또 벌벌 떠는 거지. 이스라엘 왕은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무슨 재주로 내가 문둥병을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무슨 꼬투리를 잡아갖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계략이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어쨌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 그러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문제없고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 살 속 조금만 들어가면 다 문둥병 같은 힘듦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금 생명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인간의 DNA 암기 서열이 약 32억 개인데 32억 개의 암기 서열이 풀렸다고요. 이 얘기는 생명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인간 수명 연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더더구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교육열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지 옛날 지식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지금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지식은 조금 더 아는 것 같은데 인생은 잘 모릅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속 안에는 한꺼풀만 이렇게 젖혀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좌절의 암덩어리, 절망이라고는 불치병,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보다도 더 위험한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경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받았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또 생기면서 계속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더 마음을 닫아 걸고 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무력해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의 난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풀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나의 문제가 어떻게 이 껍질 벗기가 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껍질을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만큼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과일들이 익어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하고 5년인가 6년인가 몇 년 만에 하여튼 밤 주스를 한번 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갖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귀찮아서 못 주술 정도로 주워왔다 이 말이에요. 알밤으로 떨어진 거는 줬지만은 밤이 이렇게 밤송이가 약간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그건 발로 밟아서 비벼서 그 속에 있는 알밤을 꺼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알밤 와서 그대로 먹습니까? 생 거로 먹든 쪄서 먹든 어쨌든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 모든 유익한 것들이 사실은 껍질이 벗겨져야지 그 속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리의 본성과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껍질이 뭔지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껍질을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하고 절대로 껍질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껍질이 벗겨질 때에 진정한 은총이 뭔지, 치유가 뭔지, 회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 기질이 좀 잘 안 웃는 스타일이잖아요. 외국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잘 웃습니다.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개그나 코미디 프로를 해도 외국인들은 오늘 개그가 코미디 프로 나오니 오늘 한번 마음껏 웃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그나 이런 코미디가 나오면 그래 한번 웃겨봐라, 오늘 뭘로 웃길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설교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면 그냥 탁탁 은혜를 받거든. 근데 한번 나 오늘 감동 좀 시켜봐, 은혜 좀 시켜봐, 나 오늘 한번 뭐 좀 깨닫고 뭔가 좀 깨지게 해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 거죠.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만도 지금 문둥병 고침받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오는데 뭐 가지고 왔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병거와 군사들을 몽땅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죠. 자신의 명함을 내밀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 볼 때 우스운 겁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나 100만 원 있다 막 그러면 1,000억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하고 나 1,000억 가지고 있다 얘기하겠습니까? 얘기도 안 해버립니다. 어떤 남전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남전도 이제 셀 모임, 뭐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임에 이제 갔습니다. 처음 가는 모임이라 하여튼 잘 차려입고 갔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수수하게 입고 말하는 것도 그냥 너무나 그냥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게 얘기한다고 그럴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줄 알고 자기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스펙을 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했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 면면이 다 의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다 기업체 사장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자기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모임이 이러는 것이구나 하고 자기가 말한 것이 부끄러웠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가졌는데,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세상 앞에 내놓으면 전혀 손색이 없을 내 이력 스펙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데, 이 교회 앞에서는 별로 이게 명함이 안 돼.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짜 명함도 못 내미는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교회 가기 싫다 이게. 교회 가니까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가지고 이것 갖고 자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오히려 아주 거창한 이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좀 한번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이 내 껍질이 벗겨지면 말이죠, 내가 달라져. 내가 달라지면 사람 보는 게 달라져, 대하는 게 달라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들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내 생각에는 다 있어, 이겁니다. 항상 문제가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세계와 그 왕국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왕국이 허물어져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생각의 왕국이 무너지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만이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앞에 왔으니까 이제 너도 거룩한 어떤 예식의 형식을 갖추고, 엘리사가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자신의 나병 위에 손을 흔들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막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처방은 말씀에 순종하시오. 그걸로 단 한 가지 처방을 내린 겁니다. 우리 성질이 난 거죠. 성질이 난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 와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으로 교회 옵니까?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와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납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지, 항상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할 때 보리새우가 껍질에 허물을 벗지 못하고 갇혀서 죽는 것처럼 딱 거기 갇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교회 이름이 라이트 풋 처치입니다. 오른발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성찬식 말고도
이 세족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면은 꼭 왼발부터 씻어주는 거야. 장로님들 쭉 나오시고 왼발부터. 이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은 오른발부터 씻어주시죠. 아니 왼발부터 했으니까 왼발로 하시자고. 오른발로 씻어주면 안 됩니까? 아니 다 그냥 제게 맡기시고 왼발부터 내미십시오. 그 장로님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자기 말이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오른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터무니없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내 생각에는 목사가, 내 생각에는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달콤한 말로 내 마음을, 기분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내 품이나 채통에 맞게끔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헛된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문둥병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앉아 있는 겁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린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면 들어야지요. 교회가 말이죠, 분위기가 따뜻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교육 시스템도 잘 되고 시설도 좋고 여러 면으로 교회 오늘을 갈만하다, 이런 거 오는 걸로 좋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둥병이 낫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나만은 지금 하나님과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를 대하는 엘리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지만 사람 보고 교회 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사람은 잘 보이잖아. 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만도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같은 건 몰라. 말씀의 능력 같은 건 몰라. 그냥 엘리사만 보는 건데 엘리사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지금 다 때려치고 돌아가겠다는 거죠. 문둥병을 낫는 것이 자신의 진짜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이면 자신에게 처방을 내려준 말씀의 처방대로 순종해서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리면 사람 보다가 실망하고 사람 보다가 낙심하고 사람 보다가 뒤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변화되지 못한, 껍질을 벗지 못한 나아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장군 나아만, 돈 많이 가지고 온 나아만, 그 수레와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나아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 나아만, 죄인 나아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를 만나실 때에 어떤 모습이든지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너 인간 누구, 죄인 누구, 문둥병자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만의 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모르는 병, 교만의 병이었던 거죠.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은혜를 받고 싶다, 은총을 입고 싶다, 나음을 입고 싶다, 그러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야. 백방으로 다 했는데 못 고쳤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거절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당신은 이방인이지 않소. 당신 나와 관계없어.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건 옳지 않소. 그만 돌아가시오.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감동이 되셨는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니. 그 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받고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서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며, 학벌이 무엇이며, 우리의 돈과 소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랍니까? 그것이 껍질이 돼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껍질은 내 스펙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시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살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또 어떤 선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나만은 지금 고비에 서 있어요. 이 선을 지금 넘어야 되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말씀을 따라 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넘어야 될 선을 하나님을 믿고 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의 성질이 너무 난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아르바와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여기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강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저도 이제 안 가봤으니까 갔다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요단강 하니까 뭐 한강처럼 항상 크게 생각하는데 조그만 강이랍니다. 그게 큰 강이 아니래요. 근데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몸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건 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 문제가 풀리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에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 옆에 종들이 참으십시오. 만약 선지자가 장군에게 더 큰 일을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병 낫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건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나를 너무 무시한 것 같은 것에 대한 그 분노, 이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껍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망하는 건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분명코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한테 내 영혼에 관한 말들을 조언을 해줄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나만은 문둥병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전적 순종과 부분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분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이 문제는, 내 인생의 이런 문제는,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어떤 부분에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의 부분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말씀대로 순종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순종.
근데 이게 참 말이 좋지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이 뒤따르면 거기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도 CT 촬영해도 MRI 찍어도 우리 몸속에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빛이 비치면 다 압니다. 말씀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불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날선 예리한 검같이 내 환부를 도려낼 때 아파하지 마십시오. 반발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 나를 위해서 말씀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함을 인간적으로 내는 습관을 줄이셔야 됩니다.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말씀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선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안 하고는 각자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각자의 결과도 자기 선택의 몫입니다. 변화와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귀에 들리거들랑 순종하십시오. 나만 장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훈련병처럼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고질적이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펄쩍펄쩍 뛰어도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안 보이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발견하잖아요. 삭개오야,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 지르냐고. 그래도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니까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7번 순종입니다. 여기서 물론 횟수지만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7번 들어가라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 그대로야. 한 번이니까 그랬겠지. 2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 좀 나아졌나? 여기 만져보기도 하고 손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어. 3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부하들한테 뭐 좀 달라진 거 없냐? 무슨 조짐이 좀 보이는 게 없냐? 그대로인데요. 4번, 5번 들어갈 때 그대로야. 6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대로야. 참 하나님이 처음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조금 낫는 것 같은 어떤 기미를 좀 보여주시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조금 낫네? 3번 들어가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팍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제일 힘듭니다. 말씀을 믿고 인내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특히 말씀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인내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6번에서 다 멈추는 겁니다. 속았다, 안 되는구만,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가져봐야 다 헛짓이구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야, 목사가 다 뻥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6번까지 갔다가 결제받지 못하고 미결제로 남아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응? 6번 들어가는 동안 조금씩 차도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7번까지 가야만, 말씀하신 데까지 가야만 순종해야만 비로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살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10절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명령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14절에 보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건 순종의 결과입니다. 나아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7번 온전히 순종했더니 자신의 치명적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둥병 껍질들이 벗겨진 겁니다. 어린아이 3살같이 다 도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도 고침받은 거지만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만했던 사람이 반복해서 당신의 종에게, 종이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예물도 더 이상 다른 신에게, 다른 곳에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이유가 없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껍질, 그거 벗겨져야 됩니다. 항상 내 신앙을 요만큼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요만큼에서 더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껍질들, 그거 벗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벗겨질 때 비로소 나만이 완전히 문둥병이 고침받고 3살이 돋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은혜가 오면 순종해서 자아의 껍질을 벗기기를 하십시오. 부끄러운 죄와 인생의 문둥병 껍질이 벗겨지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묵은 살도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엎드리고 낮아짐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따랐을 때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껍질 벗기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신앙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 영적 문둥병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고질적인 문제들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3살로 다 돋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